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실 때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한 절입니다. 제가 주로 여러 구절을 하는데 한 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한 절만 가지고도 송구 임신 예배에 충분한 말씀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주님께 영광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또 연말 연시, 또 막년회, 또 때로는 뭐 해외 여행을 가고 했는데 요즘 해외 여행은 못 가고 또 뭐 해돋이도 못 가죠. 오늘 한주생 가요? 안 갔어요. 그러면 예. 해돋이를 가는 사람도 있고 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송구 영신하는 어떤 바른 자세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송구 영신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송구 영신에 걸맞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점검되고 확인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연말연시 송구 영신할 때, 막년회 할 때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이제 계획하는 그 기준들이 보면은 일의 성과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자신이 해왔던 일들,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신앙생활이든 성과가 얼마나 있었나 그런 것을 기준해 줄 수도 있고, 대부분이 아마 그런 경우에 많이 속할 것 같아요. 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한 해 동안 나의 인간관계는 어땠나 하는 것을 점검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호불호죠.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고 또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런 미움의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 있었나 하는 것을 돌아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채웠나, 자기가 만족될 수 있도록 성장과 성숙, 체험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도 송구 영신에 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느냐? 일의 성과, 인간관계의 호불호, 자기 계획의 만족 정도, 이것이 송구 영신하는 우리에 있어서 점검되고 확인되어야 될 어떤 그런 사항들이냐 하는 질문을 재차해 보면서, 성경에서는 송구 영신을 그럼 어떤 자세로 송구 영신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오늘 아침에 해당되는 큐티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왕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기를 권면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시대적인 배경이. 그런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이제 다 마지막에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애의 거의 마지막 막바지예요. 이 책이 기록된 이제 시기가 한 60년, AD 60년, 65년경이면 베드로가 지금 생애가 끝나는 어떤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사랑하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편지 쓰는데 그 제일 마지막 말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는 주님께, 그에게가 주님거든요. 주님께 있을지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쓰는 그 마지막 최후의 말이, 유언과 같은 말이 바로 제일 해주고 싶은 마지막 말인데 그만큼 중요한 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중요한 말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말연시나 송구영신, 왕년에 뭐 이런 시기 때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내용들, 기준들, 점검사항은 일의 성과나 인간관계의 호불호나 내가 계획했던 것의 만족 여부나 이런 것들이 점검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점검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 영광이 송구영신의 점검사항이 되어야 되느냐,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두 번째, 무엇이 주님께 영광이냐,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세 가지 질문을 같이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다른 번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그게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베드로에게 또 영혼을 시작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의 시작에 있어서, 시작에 들어가는 그 초입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 2020년 마무리하고 2021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점검되어야 될 내용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느냐의 여부를 점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보면은 저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 자신의 신앙 체험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던 그의 생애에서 주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신앙생활 보면 뭡니까? 주님을 따라 나설 때부터 끝날 때까지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까지도 보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일의 성과, 인간관계의 호불호, 또 뭡니까? 자기 만족을 추구해서 계속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이유, 부활하면 예수님의 모습도 다 같잖아요.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뭡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고기 잡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 따라오게 만들어서 같이 고기 잡았고, 또 고기도 많이 잡으려고 밤새도록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랬을 때 그의 결과는 뭐예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처절하게 뭐예요? 자신이 일의 성과와 인간관계와 자신의 계획의 그 성취 여부, 만족 여부를 가지고 쫓아가가지고는 뭐예요? 참 승리와 기쁨이 없고 오히려 실패밖에 없는 현실을 처절하게 경험했어요. 반면에 주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쫓아갔을 때 그에게는 큰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돌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를 뭐예요? 고쳐주는,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에게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데 베드로는 자신에게 그것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랬을 때 자기도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고 안전병이도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체험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복된 삶으로 또 승리의 사람으로 이끄는 핵심이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 영광인가?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평범하게 보면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공동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오직 나의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바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린 사람이 경험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과 또 복된 삶을 살게 되고 살게 하는 그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와 목적과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송구영신을 보내고 있는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잘 알고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이제 맡기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인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달란트를 남긴 그 일의 결과를 많이 남겼냐 작게 남겼느냐가 일의 성과가 평가의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할 때도 특별히 일의 성과를 기준으로 가지고 한 해를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평가 기준은 일의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긴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느냐 아니냐가 기준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일의 결과가 기준이었고 인간관계 잘했냐 못했냐 네가 계획했던 것 만족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기준이라면 뭐예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제일 칭찬을 받아야 되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중간,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책망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는 똑같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의도와 목적이 평가 기준이었듯이 우리도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는 평가 기준이 결과 중심이 아니라 목적 중심이어야 된다. 그 목적이 뭐냐? 주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돌리지 않았느냐를 기준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결과를 기준 삼으면 일이든지 인간관계든지 자신의 만족 여부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삼으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서로가 경쟁할 수 있겠죠. 그죠? 5달란트와 2달란트가 서로 많이 남기려고 막 경쟁할 수 있고 또 결과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고 비교하면 뭐예요? 잘했으면은 교만할 수 있고 못했으면은 뭐예요? 비하할 수 있고 또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결과를 기준으로 하면은 자신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과 중심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2020년 마치고 2021년 우리가 송구영신할 때에 결과 중심의 자기 자신의 평가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 목적 중심으로 살았다면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뭐예요? 모두 다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감사할 수 있고 은혜를 살 수 있고 감사와 은혜를 전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유정의 미가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시작도 뭐예요? 아름다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2021년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2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의 잔치에 새롭게 참여하는 새로운 시작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왜 1달란트 가져왔어요? 결과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1달란트 주신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주인은 이 1달란트 가지고 많이 남기기를 원한다. 최소한 많이 남기지 못한다면 본전이라도 가져오기를 원하는 주인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 만났을 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땅에다가 묻어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1달란트 맡겨준 의도와 목적을 모르고 의도와 목적을 자기는 뭐예요? 결과에다가 중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1달란트 줬던 것을 다 까먹을 뿐만 아니라 2달란트 아니 5달란트를 빚진 자로 돌아왔더라도 자기에게 주인이 맡겨주신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다가 그렇게 됐다면 주인은 충분히 칭찬하고 그를 잔치에 초대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도 한 해 정리하고 새해 맞이할 때 돌아보면 다 후회와 아쉬움이고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일이 다사다난이에요. 송구영신 때 보면 기도시키면 뭘 다사다난. 오늘 이미석 권사 기도 참 오늘도 쓰고 있어요. 연구하고 기도를 많이 하신 어떤 그런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결과 중심으로 보면 다 불행이,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결과 중심으로 한다면 어떤 사람은 고난을 잘 겪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지 못하고 그냥 넘어졌다. 그러면은 결과 중심으로 하면은 잘한 사람은 은혜요 감사할 수 있지만 못한 사람은 뭐예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했지라고 평가절하하고 좀 자신이 미워질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만든 또 사람들이 미워지고 원망하고 탓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적 중심, 주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근거해 보면은 모두 다가 뭐예요? 감사와 은혜와 복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지막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그럼 무엇이 주님께 영광이냐? 한문으로 뜻은 영화로울 영자와 빛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로운 빛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이라면 뭐예요? 주님께 영화로운 빛, 주님의 영화로운 빛, 주님께 영광이니까 영화로운 빛을 주님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또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또 한번 또 생각해 본다면, 그럼 영화로운 빛을 주님께인데 영화로운 빛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18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참 우리가 주님을 강조하고 있고 구주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이 주님이고 구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특별히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그것을 다른 단어를 써가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고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왕으로서의 통치자시고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자시고 선지자로서 자기의 인도자시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구주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제 식으로 제 말로 이제 주님께 영광이란 말을 이제 정의를 내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은 영화로운 빛이신 주권자, 중심, 우선순위가 주님께로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면 또 쉬울 것 같더라고요. 베드로가 이제 남에서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문제가 되잖아요, 자기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강요를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의 기준은 어떤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위협을 피하거나 또 뭐 타협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 이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애 속에서 매 순간순간 어떤 일을 하고 또 누구를 만나고 또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펼쳐져 갈 때에 우선순위와 중심과 주권을 예수님께 늘 뭐예요? 맞추는 주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실행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예요? 위험도 따르고 어려움도 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따라갈 때에 우리를 뭐예요?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는, 베드로가 시몬이 아니라 옛사람 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로 넉넉히 살아내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같이 시몬의 사람을 베드로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그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예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렇게 되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면은 뭐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장해 가라, 성숙해 가라.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계속적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자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자라가야 될 내용이 두 가지예요. 무엇에서 자라가야 되느냐?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결국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아는 만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뭐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지식은 비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은혜를 아는 만큼 지식이 증가하게 되고 지식이 증가하는 만큼 은혜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은혜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쉬워요. 초대교회에 구제 문제가 생겼죠. 그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은 것 때문에 헬라파 가부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을 해결해 나갈 때 접근하는 방법이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구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것을 대안으로 어떤 그 기술적 방법도 동원하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 헬라파에서 사람 7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구제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하도록 일꾼을 세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세운 사람도 보면은 뭐예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 속해 있던 대표적인 사람이 서대반과 빌립인데 그들이 구제 활동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음식 구제, 물질 구제 이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서대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창세기서부터 성경 전체를 뭐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그 전하다가 돌을 맞아서 순교하는 어떤 모습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막 왕성하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또 그에게 뭐예요? 광야로 내몰죠. 광야에 가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그 종이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돌아가다가 성경을 읽는데 그 뜻이 뭔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해석해 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먼저 이제 사도들은 또 뭡니까? 그 구제 문제를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더욱 전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적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에 부합하는 대책을 내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대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 구제가 제대로 된 구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위에는 문제가 안 생기죠,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이 가장 중요한 선구 영신의 어떤 그런 기준이 돼야 되고 주님께 영광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의 구주와 그리스도 되심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 주님 구세주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이 자라갈 때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고, 또 그 복된 사람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된 사람과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 영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2020년 송구영신예배 우리가 하면서 주님께 영광이 송구영신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일어서셔서 453장 찬송하십시다.